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주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우리 먼저 한 구절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이죠. 커다란 두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이름들과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구나를 깨닫고 신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으셨죠. 우리가 오늘 그 요구하신 것의 두 번째 시간을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 요구이신지를,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네 가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이었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덕적인 온전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을 지키라 라는 명령 요구셨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성경에 수많은 구절과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선순위들이 항상 있습니다. 핵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금방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아니 평생에 살아가며 지어져 가고,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이 네 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이 요구하심들이 합당한 요구인지, 얼마나 참으로 우리들에게 선한 요구인지 지난 주일날도 들었고, 또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좀 더 깊이를 더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선한 요구를 따라 살아가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스스로 부족하셔서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 분, 변함없는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 스스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였냐면, 지난 금요일에 들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복이라는 의미는 세상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우울하니까, 심심하니까 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섬김을 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신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전혀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의 그 완전하신 성품, 그 영광으로부터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 충만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행복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기 원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요구가 아니라 앞에 말했던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그날까지 작정하신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시고 복된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제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거니셨던 것처럼 거룩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요구는 그래서 정말로 선한 요구이고 완전한 요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룩하라, 온전하라, 그리고 경외하여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요구하신 이 사항들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받는데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우리 안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도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설 수 있을까요?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지난 간밤에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한 행동, 품은 마음, 자면서 잠꼬대한 것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행했던 그 삶의 동기, 선택하는 이유들 전부 알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그 무엇도 숨길 수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어두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도덕적으로 온전하심, 그 말씀에 따라 도덕적인 온전함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기준에 그냥 안주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정말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2부 설교 때도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횡단보도 신호 잘 지키셨나요? 네, 끄덕끄덕 하신 분도 계시고 눈을 질끈 감으신 분도 계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아닙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입술의 말들, 사랑하는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사랑의 언어에 담아서 전달하셨습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인자하는 말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언어들을 들을 때 정말 내가 경청하고 있어요 하고 그런 매무새와 태도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식당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의 자리와 앉은 자리들을 잘 정리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기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그 도덕의 성품 앞에 바로 서서 한 주간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노력으로는 안 되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툭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과 생각들과.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즘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데 음란물 보는 것,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씨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만 품어도 그걸 간음이라고 하시고 정말 무서운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끊기 원해서 이 아이들 청년들이 몸부림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고백해 보자면은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주여,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선도 잘라봐요. 다시 이어 붙입니다.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TV 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끄고 자는 척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TV 선을 끊어놓으면 어떡하죠? 열심히 이어서 보고 부모님을 또 빼놓죠.
안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들, 내 쾌락과 만족과 여러 가지 죄악의 도덕적이고 거룩한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굉장히 씨름하고 젊은 혈기왕성한 시대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충족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큰 주제로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죄에 빠지면 어떤 상태에 일하는지를 나중에 다 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들으셨어요. 우리가 또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내 스스로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딱 5가지만 보고 여러분들 잘 붙잡으셔서 이 요구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이며 기쁨인지를 깨달으셔서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회하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여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없어서 가난에 처한다,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으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싶으나 그게 안 되는 것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더군요.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의로 다 잘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네요.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통회하게 되는 것이 거룩함과 온전함과 순종함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요구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를 쭉 알아요. 지식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이 안 바뀌고 거듭남이 없이 왜 죄악의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였는가? 이 지점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자리를 피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음이 가난하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돌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애통함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죄의 문제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구나를 깨닫고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셔야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또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돌보심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하심, 그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만 여러분이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빠진 죄악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기 원하세요. 우리는요, 너무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왜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왜 그렇게 계속 범죄하고 이 말씀을 거절하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한 내 가훈과 내가 생각하는 법과 우리 집의 가풍과 내가 생각하기에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가난해질 마음이 없으니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는 것이지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지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요구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우리한테 깨닫게 하셔서 엎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이 밝히는 거룩한 삶, 도덕적인 온전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문제도 있지만 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 나와서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직분도 내가 갖고 오랫동안 모태신앙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 스스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자들, 스스로 노력해서 이 기준에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구원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인생 가운데 깨달아야지만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계시죠.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 좋은 줄 알고 살아가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 좀 빼고 너의 힘으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마음이 가난하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신학교 시절에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밤 됐을 때, 둘째 날 밤인가 됐을 때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 죄의 문제가 주마등처럼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유치원 때 제 짝꿍 때린 것까지 기억났었어요. 하나하나 생각이 나니까 죄의 문제들이 이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하나 회개하는데 몇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떠올라요. 너무 추악한 죄악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게 3시간 4시간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죄의 문제가요. 그걸 깨닫고 나서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깨닫게 되면서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도저히 못 내려갑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신 줄 믿습니다. 교만해진 신학생이었어요. 교만해진 안수집사 아들이었어요. 교만해진 권사 아들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에다가 대대로 믿는 데다가 학교에서도 이것저것 봉사도 다 하고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하고 얼마나 머리 끝까지 교만해져 있는지, 제가 다 힘주고 제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생 멀리 가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일찍이 깨닫게 하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스토리들이, 하나님의 만지신 스토리들이 있어서 가난하게,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찾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속내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어릴 때 교만한 신앙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PPT 앞에 띄워주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실 PPT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네,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도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 두시고, 또 빨리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상태가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냥 목만 말라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목마른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감, 정확히는 범죄함을 알고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처지를 알게 된 비참함,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목마른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목마름을 느끼고 해결받기 원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 혼자 목마름을 해결해봐 라고 하시지 않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나아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일평생 가운데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래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목마른 심령이 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겪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죠. 물질에 대한 목마름, 사람에 대한 인정의 욕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사실 전부 다 어디서부터 인생의 목마름이 오냐면은 하나님으로 충족되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서 오는, 거기서 결핍돼서 오는 이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이 세상 것을 다스리고 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싹 안 보고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내가 보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결정을 더 신뢰하고 거기서 죄의 문제가 싹 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핍이 일어나요. 욕구, 불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난 한 주간 그런 욕구, 불만이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중심에 계셨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영적 목마름에 해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목마름을 여러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함을, 정말 해결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생명수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 요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래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알고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지금 나의 죄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져서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PPT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조건들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이 자리에 왔다가 뭔가를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 정말로 전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반복되는 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먼 미래가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술 담배 끊고 나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물을 끊고 그때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때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생수를 베풀기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번째는 이 생명수로 목마름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기도로 찾으며 지금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범죄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엎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는요. 여러분, 흘러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인생에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많이 통과해 오셨고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또 알게 하셨고, 마음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또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가운데 내가 지금 그런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혹 들려지지 않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온전하게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통렬히 하나님을 찾아 메말라 버린 나의 심령에 생명수를 부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찾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죠. 괜찮은 사람이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할 것 같아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 지금 나를 그렇게 부르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 세상 죄악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빨리 그냥 처분해 버리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지옥불로 넣으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딱 그때 인류 역사를 끝내시면 되지, 왜 지금 2023년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함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다고요? 우리가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전적인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믿고 회개하도록, 인생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그 핸들을 마구 돌렸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롭다라고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도 죄인입니다. 이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알고 믿고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가 자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에는요 중요한 표현이 있죠. 회개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왔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까지 가야 회개냐면은 내가 정말로 그 삶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죄가 끊어져야만, 내 존재가 바뀌어야만 그게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실수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는데요. 교회에 와서 지었던 죄를 막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간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고백해요. 하나님 죄 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께서 두드려서 새겨주셨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나의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여서 내가 변화진 삶까지 가는 것이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부탁을 드려요. 가끔 저랑 1대1로 상담하신 분들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적어 놓으시고 그게 해결됐는지까지 확인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나와서 단순히 잘못했어요 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죄를 미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미워합니다. 다시는 이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했죠. 어떤 겁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힘써서 해볼게요. 제가 의지를 강하게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네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는지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말씀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잘 찾으셔서 여러분도 책갈피를 해놓으시거나 체크를 해놓으셔서 한 주간 많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목마르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분위기상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길로 밀어놔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것을 믿고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없이 기도하고 일어나며, 이 믿음 없이 일어나고,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공을 맴도는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참으로 만나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깨달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끝까지 세워라 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쳐라 이런 이교적인 것도 아니고, 헌금을 내야지만 내가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야만 너희를 내가 만나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에게, 지금 찾는 자들에게요. 그러나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어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내 모습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말씀도 이 본문과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아니면 여러분 중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부름받아서 오늘 이 하나님을 알게 되신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두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론 부족하고 가서 선행을 더 행하라. 저 천주교인들처럼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요, 선행 더 하세요. 엄청 선행하잖아요. 조건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더 선행하고 와라. 야야, 다 좋은데 헌금이 부족하다. 야, 너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다시 가라고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전심으로 찾고 회개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거듭돼서 우리 영혼을 두드릴 때 이 심령들이 깨어져서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깜깜하고 도무지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먼 데까지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비친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죄악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가짜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우리 스스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의 열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지 이것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시고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통회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참으로 능력의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미 3부 예배를 이석우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